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악질, 독종, 우박재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신앙은 쉽고 삶은 누려지고 기도와 전도는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떠한 신비주의와 체험 앞에서도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의 섬기는 우상, 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애굽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도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섬기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과 짐승에게 일시적 고통을 준 것이라면 이번부터 악질 재앙부터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것이죠. 사단을 완전히 꺾지 않으면 사단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은 메시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땅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 그러니 불신자들이 그 배경 속에 있죠. 만약 신자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평안이 없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인본주의와 불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전도는 할 수가 없겠죠.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죠.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르니까 결국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이 희미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약이나 암이나 정신적인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자살, 이혼의 문제가 덮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 문명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계는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과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이상한 영매들, 사이비들, 이단들, 무속 우상 점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법조계 등에 파고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죠. 이때 교회가 감수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응답이 없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죠. 수준 높은 교인, 수준 높은 설교는 있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육신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는 결과죠. 복음이 너무나 오해되어져서 그럴싸한 종교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인이 방황하고 있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13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1절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속이고 노예 생활을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5절, 6절에 여호와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죠. 9장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을 해롭게 하는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의 악질 재앙은 생축들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생축은 애굽의 경배 대상이었죠. 8절부터 12절에 보면 어, 독종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은 애굽에서는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풀무의 재를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의 재를 이용해서 독종 재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는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애굽인이 섬기던 하늘신의 호구성을 해악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에 나라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6절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장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완전 우상에 빠져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애굽의 신들과 같이 해로운 것임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인 것을 말해줘야죠. 우리의 삶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임을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